사도들의 발자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에서의 사도들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을 합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대략 한 3년여 정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곳에서도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또 핍박하고 막 내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오면 아덴이라는 곳에 오게 되죠.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당시에도 이 아덴은 큰 도시였고 정치와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옆에 보면 고린도라고 있죠.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고린도라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토와 또 지금 저기 보면 약간 왼쪽이 이탈리아잖아요. 신발같이 생긴.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이 반도 거기를 이제 필로폰네스 반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중심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 그리스 본토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드시 고린도를 통해서 이제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린도는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 당시의 로마 제국이 큰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로마, 고린도, 그 다음에 아덴이었습니다.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당시 이 고린도가 큰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에 한 10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고요. 2000년 전입니다. 엄청난 거죠. 큰 도시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한 50만 명 살았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75만 명이 살았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에 인구의 반이 노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당한 부가 그렇게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지역이었고 더불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고린도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비너스라고 하는 그 이제 신인데요. 그 신전에서 매년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할 때 이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 공개적인 매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고린도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또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시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로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2절을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2절을 보세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랬습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그의 부인이 나오죠. 브리스길라라는 또 부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뭐를 했다고 해요? 함께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바울에게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래서요. 그래서 당시 원래 바울은 학자죠.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 밑에서 그가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학자였는데, 그러면서도 당시 이제 유대인 부모들은 그 공부한 것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의 부모님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자녀에게 그 천막 만드는 일을 가르쳐 준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건축업입니다.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제 계속 전도를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이제 돈이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나 또 원래 그 초대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원을 합니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지만 그게 이제 미비했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또 밤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냐면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크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주상 복합 건물이죠. 1층에는 그 이제 가게를 천막 만드는 그 이제 작업장이 있고 2층에는 집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곳에서 같이 좀 머물면서 일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요즘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자비량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도 하지만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본인이 어디 교회 파송 없이 직업을 갖고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아드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뭐를 하시냐면 치킨집을 합니다. 목사님인데 왜 치킨집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나에는 치킨집이 없대요. 근데 치킨을 튀겨서 먹긴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치킨집 막 동네마다 있었고 시키면 막 오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킨집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치킨집 하실 분은 가나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가나. 그래갖고 이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제 친정이죠. 그 사모님네 가족들이 먼저 그 가나에 가셔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치킨집을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오셔라, 이쪽으로 선교를 와라 하면서 거기서 치킨집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붕어빵하고 뻥튀기 튀기는 기계까지 전부 컨테이너로 해서 이제 주문을 해서 거기서 붕어빵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렇게 잘 된다고 해요. 근데 뭐 치킨집을 하려고 가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후원 받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선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인 선교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 비즈니스 선교 비자를 갖고 이제 많이 갑니다. 특히 이슬람권 같은 데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엔지니어로 가고 또 학생으로 가서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후원도 받고 기도도 받지만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또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만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처럼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그 지역을 잘 모르죠. 예전에 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간 지역이고 그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썼지만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서 이들은 나의 귀한 동역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렇게 보면 그들이 나의 좋은 동역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자죠. 때로는 위로자, 또 후원자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동역자가 있는 반면에 방해꾼도 있어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때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 또 후원자, 협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지만 우리가 지역이나 또 우리가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함께 동역을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는 뭐예요? 경쟁업체잖아요. 아니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천막 만든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 지역에 있는 천막 만드는 바울이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리어 배척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당신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요? 아, 그래. 우리도 그런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같은 일을 한다고 배척을 하고 왜 우리 지역 와서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처음 본 사람이고 또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역을 하고 마음을 모았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다 성격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야,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다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예. 왜 이렇게 다른가 몰라요. 예. 부부도 다릅니다. 같이 자도 한 사람은 따뜻하게 자야 되고 한 사람은 이불 덮으면 다 걷어 차야 되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돌침대도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갑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거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이 지역, 특별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구경거리도 많고 재미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 뒷면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많은 고린도 교회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그런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교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던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늘 어때요? 그 고린도 교회를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복음만 전하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그 후배가 제자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늘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목회적 조언을 하고 했던 것들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알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바울과 동역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빌립보 교회는 누구네 집이었다고요?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요, 야손이라는 사람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이 우리 석병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처한 우리의 집이 다 교회인 거예요. 여기가 석병 교회이고 또 우리 집이 다 석병 교회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았는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 이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대략 1년 한 반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한 2년 조금 남짓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죠. 이 고린도에서도 거의 1년 넘게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밑에 8절을 볼까요?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금 이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또 누가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가 됐냐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도 다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 커뮤니티의 아주 중심 그런 센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이 회당이라는 것을, 우리로 치면 마을 회관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서로의 삶도 나누고 또 심지어 예배드리고 이런 곳이 이제 회당인데, 이 고린도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당연히 당시 회당장은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대.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밤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고린도는 다 타락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고 정말 여기서 복음 전하는 건 너무나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저런 사람 교회 오면 큰일 나는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나도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와야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16장에서도 원래 소아시아라고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 도우라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소아시아로 안 가고 지금 마게도냐 필리포로 해서 2차 전도행이 시작됐다 했죠. 늘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또 그 순종함에 의해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 구원의 역사들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늘 물어봐야 되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지 않았다면 이 귀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신실한 자들이었고 또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 서신을 쓰고 이제 얼마 있다가 순교하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을 문안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편지에 누구의 이름을 썼다고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문안해라,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하게 돼요. 마지막까지 바울의 마음속에 늘 기억나는 이름, 또 그 가슴에 남아있는 이름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마음에 그 새겨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울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무아무개 너무 못됐어.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그 사람 석병교회 다닌대.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참 내가 그분을 만난 게 너무나 귀해, 너무나 감사해.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고린도의 진주와 같은 그 부부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때문에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뭐라고요? 나의 동역자, 나의 귀한 동역자. 낯선 곳에 갔는데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고, 또 자기와 경쟁업체 일을 하는데도 같이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띄워주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마치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를 꽉 뭔가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뭐가 붙잡았다고요? 말씀에 그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에게 우리는 늘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쾌락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요즘 아이들은 막 게임, 핸드폰 뭐 이런 거에 다 붙잡혀 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뭔가에 붙잡혀 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진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에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수많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다 말씀에 붙잡혀 살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밑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간단히 나왔지만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고린도에서 청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의 일행을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따리 싸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전도여행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다 접고 바울 따라 같이 말씀에 붙잡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내가 직장도 안 가고 사업도 다 팽개치고 뭐 집안도 팽개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마음을 보면 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땅끝을 향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입니다. 내가 바쁘고 내 일이 있고 또 내 생각이 있고 있으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러한 좋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가 있었기에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고, 또 제2의 제3차 전도여행, 제4차 전도여행이 여러분 계속 이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집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다 내어준 겁니다. 이러한 귀한 헌신과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늘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하는데 우리도 석병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석병을 살든 구룡포 살든 도구 살든 어디 살든 시내에 살든 늘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